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제 107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이 성경을 이해하는 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천국은 하나라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름들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 그 중에 한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그동안 40여 년 동안 이렇게 가까운 시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의 차이점 때문에 이제 토론도 하고 또 그러면서 많은 연구들을 해왔고, 결론은 천국은 하나다. 다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완성되는, 천국 운동이 완성되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 있을 뿐이지만 결국은 나라는 하나다 하는 이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하나죠. 그 나라가 뭐 두 개, 세 개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 주님의 나라의 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번째 하늘에 그 나라가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의 세계가 다 끝나면 지구와 물질 세계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2장 5절까지 요 내용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항상 이 내용을 기본 표준으로 딱 놓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고 왔는가? 이거 보고 왔는가? 저분이 이걸 보고 왔는가? 뭘 보고 왔는가? 계시록 21장, 22장하고 일단 내용이 다르다. 그럼 이거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이 거짓말을 했든 그분이 거짓말을 했든 가서 뭐 아무리 좋다, 뭐하다, 화려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 이게 천국의 표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고, 또 이것을 상징적으로나 비유적으로 풀어서 없애버리면 이것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계시록 22장 이제 뒤에 후반부에 가면은 여기에 더하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이거 함부로 우리가 이거 더하고 빼고 막 비유로 풀어서 내용을 본질 없애버리고, 신천지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를 다 비유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비교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새 하늘, 이 하늘을 교회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을 교회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새 하늘은 새로운 교회가 되고 처음 하늘은 기존 교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존 교회가 없어지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기존 교회를 없애려고 기존 교회 안에 침투하면서 기존 성도들을 뽑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다, 영적인 해석이다, 뭐다 해가지고 성경 자체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21장 1절로 2장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여러 내용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성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천국의 수도가 되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크게 나누면 이제 그래요. 그 다음에는 천국의 환경을 보여줘요.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천국의 성격, 특징을 보여주고, 하나는 천국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구조. 그 다음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성도들의 삶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구조로, 그리고 이제 이 천국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옥인데,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그 지옥을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총 이렇게 5개 정도의 내용으로 분류를 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어 드리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물질 세계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원래 지구나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그 연한을 이루라, 해와 달과 이런 걸 만들면서 절기가 이루고 연한을 이루라 할 때 그 연한이라는 거는 한정된 시간이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이 지구 안에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지구 안에서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소멸되는 겁니다, 시간의 세계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계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가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상징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물질계 사라지니까 우리 눈앞에 그 나라가 나타나잖아요. 우린 다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요 이름을 맨 처음에 사용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사야 65장, 66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실물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찾고 있는 인간의 꿈이 실현되진 바로 그 세계입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죠. 1절은 나라를 소개하고 2절은 그 나라의 수도를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 장면을 보고 그 모형대로 만들어낸 게 성막이다. 바울은 여기를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하고, 또 히브리서 12장 8장 5절에서는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2장 22절에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상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은 새하늘과 새 땅, 이 나라를 이야기하고, 2절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이 나라를 선지자들이 보고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증거한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3절에 보면은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3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에덴 동산의 행복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함께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즐거움은 언제 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 그야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저절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저도 은혜 체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뭐예요? 그러면 많지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을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장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인간의 꿈이 실현된 곳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사야 25장,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이사야 11장, 35장. 왜 사람이 곡을 합니까? 원통해서 울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떠난 다음에 인간들은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 위한 몸부림을 쳐왔다고 그랬죠. 철학, 문학, 과학, 의학, 정치, 경제, 뭐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려고, 죽음을 없애보려고 해왔지만, 그러나 이건 인간의 꿈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 그대로 본능적인 건 있지만 현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실물이에요. 지금은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꿈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꿈꾸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나라가 임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는 이제 만물이 새롭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건 진실하다.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6절에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나는 알파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완성했다. 알파 오메가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운동을 완성하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었도다. 드디어 완성했다. 이게 출발점이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출발한 일이 이렇게 진행돼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이 아니에요. 끝장나는 게 아니라 완성론입니다. 물론 심판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비통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 속에서 주님이 늘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신천지에서는 이기는 자가 그 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그를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긴 자가 되어 이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5절에서 선포하셨잖아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로 7절은 그 나라, 그 나라의 수도, 그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것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다 암송하셔서 늘 천국을 묵상하며 살아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